전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먼저 우리가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갈 때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가는 것,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 보니까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걸음을 조심해라.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할 스텝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왕 앞에 갈 때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가듯이 그렇게 발걸음을 조심해라, 어떤 뭐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춰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우리 신앙의 어떤 이해를 갖춰야 된다는 것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발걸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우리의 행실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행실이 악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행실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악을 가까이 하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악행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만 하면은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전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는 뼈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뭘까요? 악한 일, 악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범죄를 저지르고, 물론 그것도 악입니다. 예.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정도가 아닌 것은 다 악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옳은 길, 바른 길,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악행이죠. 꼭 뭐 죄를 지어야만, 무슨 뭐 범죄를 저질러야만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악에 기울지 않은 거죠. 악행을 범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정도를 걷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생각도, 마음에 품은 뜻도 행실이라고 했어요. 예. 왜?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만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품은 뜻들, 어떤 마음가짐들, 어떤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품은 것도 악을 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선을 지향하고 있느냐 악을 지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요, 악입니다. 네. 악이에요.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이것도 악이에요. 꼭 뭘 훔칠 생각, 탐욕, 탐식, 음욕, 이런 것만 악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악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옳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건 아니죠 라고 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왜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직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냐? 자식이 부모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행복은요, 여러분, 뭐죠? 스스로가 찾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성실하게 살면,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사람들에게 네가 선대를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그 인생이 순탄해지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로서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은요, 왜?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배우자 잘 만난 사람은 행복하던데, 그럴까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이 거품이 많아요. 허세가 많아요. 그렇죠? 우린 척을 잘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그렇죠? 네. 또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타고난 복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난 태어날 때 뭐 부모도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난 가진 게 없어요.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적게 요구하실 거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근데 그게 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없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은. 네. 감사하십시오. 네.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하신 분이 지금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걸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때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런 복을 다 주시고 엄청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많이 인용하죠. 부흥회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맨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기원전에 몇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고대 사회의 노예 생활을 400년, 450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노예들에게 어려운 말로 설득이 됩니까? 네? 설득이 돼요? 네, 여러분이 어린아이한테 이거 이렇쿵저렇쿵 이걸 네가 하면 어떻게 되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통합니까? 좀 철이 들고 말귀를 알아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뭡니까? 야, 너 요거 하면 사탕 사줄게. 이거 하면 너 원하는 선물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제깍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온갖 불평과 불만과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가 먹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흔드시는 거죠. 당근. 네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몰라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요. 오늘은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먹었으니 우리 주인 좋다. 그거로 끝이에요. 네.
비 오는데 좀 몸을 좀 따숩게 했으면 좋겠다. 주인이 불 피워주면 감사해. 이게 전부예요. 그들은 내일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진리의 말씀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복 줄게 복 배불리 먹여줄게 그냥 고기에 혹하는 거죠. 애들한테 우리가 하듯이 아주 어린애들한테 하듯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를 읽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도서를 읽을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인 그 지식적으로도 수준 있는 그런 인텔리도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무슨 복 이런 거 준다는 얘기가 있나?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논외예요. 논의 자체를 안 해요. 자, 전도서를 읽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강해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죄다 이 세상은 헛되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물질도 헛되고 인기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인생의 참 뜻이 참 의미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최고봉입니다. 구약 신앙의 최고봉.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신은 악에 빠져 있고 악에 기울어져 있고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은 그것이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다. 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바르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아멘 안 하셔서 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굉장히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큰 뜻이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 이런.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말할 때,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그랬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피드백. 그죠? 우리가 예배 그 순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같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
반성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에게 주신 교훈대로 깨닫는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이따 나오지만 막 서원하잖아요. 서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우리 함부로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남발한 부도수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저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이다. 예. 공약. 공공의 약속인데 뭐예요? 예. 근데 그게 공약.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약속이었다. 예. 공약이 공약이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엉터리 공약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선언을 하고 그거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행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참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에 그냥 은혜가 다 끝나요. 예. 그리고 뭐 간증하고 믿음의 얘기 한답시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단합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요 이 문장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음을 급한 마음으로 그냥 여기서 조급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 뭐죠? 그냥 그 있잖아요. 네. 뭐죠? 확 쉽게 끓었다가 그냥 쉽게 식는 것처럼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그냥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요. 예. 그냥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급해져가지고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우린 말로 다 끝내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늘에 계시니까 땅에서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 그러니 말 조심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말 조심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을 딛고 서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해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100번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조급한 마음에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만 그건 다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너희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말로 끝내려고 하지 마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도 말만 잔뜩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시는. 얼마나 지겨우셨으면, 그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겠다. 열매가 행동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어.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죠. 그럼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고, 그건 또 사랑이래.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행동이에요. 그건 액션이에요. 동사예요. 성경에서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천사의 말, 얼마나 말을 유려하게 했으면 천사의 말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거 다 소용. 울리는 꽹과리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아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겨우셨던 것 같아요. 시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말만 하니까. 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럼 또 그래요. 주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탓입니다. 왜? 나의 타고난 기질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내 성격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나를 그런 환경을 만드셨으니, 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었으니, 그래서 난 못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너무 행함이 없는 믿음들이 많으니까. 정말 깊이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 뭘까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합니다. 각자 지 방식대로 믿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신학의 최고봉에 서 있는, 그 정점에 서 있는, 지혜서의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이란 이런 거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여기서 여러분 꿈은요, 영어 성경에서도 드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헛된 꿈을 얘기하는, 헛된 꿈. 네, 헛된 꿈. 망상. 네. 네. 공상.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꿈이 많아져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헛된 바람들. 그렇죠,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걱정과 염려. 이게 왜 안 될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할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자꾸 그런 걱정이 많으면요, 여러분, 헛된 바람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꿈이라고 했는데, 이 꿈은 영어 성경에서 드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꿈이 아니에요. 헛된 바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헛된 바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실망을 안겨다 주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러분, 진정한 꿈은요, 어디서 오냐? 걱정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고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부터 나는 3일 동안 책상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청소년도 꿈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지 한번 고민해보겠다. 어떻게 할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 험해. 또,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근심. 그래서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긍정적인 게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 컴퓨터 이쪽이 전망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래서 컴퓨터를 해야지. 그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 손정희 씨. 제가 얼마 전에 손정희 씨 책을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 시대에서는요, 크게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요, 이 IT 계통으로 가지 않으면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도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금융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좋은 꿈이, 제대로 된 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꿈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어디서 생길까요? 제가 언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삶에는 3가지 순서가 있다. 저는 정말 어렵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 이거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해야만 할 일이에요. 그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영역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붙고요, 실력이 붙다 보면 또 경험도 붙고요, 안목도 붙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그렇죠? 노하우도 터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보여요. 이거다. 제가 정말 어렵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어도 여러 책이나 글에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는요, 그 걱정과 근심이 주는 그 해결책이 꿈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헛된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해서 우리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상상이나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더 소진시켜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자금 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직원들이 말썽 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저만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협력업체들, 거래처들도 잘 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쪽이 넘어지면은 여러분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커피 하나 볶아서, 커피 하나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쉽지가 않아요. 생산지에서부터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과정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무수히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는 줄 아세요? 난관들이 있는 줄 아세요?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걱정, 근심. 좀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커피가 정말 1등급으로 잘 생산돼서 풍장이 돼서 좋은 조건으로, 싼 조건으로 좋은 제품을 내가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별의별 그 걱정에 그 어떤 그런 헛된 망상들, 헛된 바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거가 상반되거든요. 그러니 또 실망합니다. 아이고,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럴지? 네? 이상해. 이 커피값이 품질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말이야. 왜 이렇게 비쌀까? 저것들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저 농민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예? 중간 도매상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의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석연치 않은 게 있으면,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여러분이 해야만 할 일에 더 주력하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학생들은 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지금 당장 어떤 비전을 가질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기술도요, 저도 이제 로스팅을 한참 배울 때요, 처음에는 엉망이었죠. 막 타기도 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말씀, 이게 커피예요, 숯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1년 이상을 열심히 커피를 볶다 보니까 이제는 실력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붙으니까 커피의 맛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난 이런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방향을 내가 정하게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비전, 인생의 어떤 목표, 이게 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할 건 뭐죠? 요즘 제가 그 손종이 평전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제1교포 3세죠,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집. 그 식당을 돌면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그 잔반들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 돼지 키워가지고, 그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성년이 되어도 그대로 이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이런 삶을 난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다. 유학을 가요. 미국이라는 넓은 나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붙고, 실력이 붙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도 생기고, 그러면서 판단한 것이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이 IT가, 이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우리 학생들 전자사전 만들죠. 전자사전, 그죠? 전자사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자사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손종희 씨예요. 그 특허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대학교 때 만든 게 대학교 때 다중 언어 번역기, 그 특허 기술이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요, 공대 교수를 고용을 해요. 지가 돈 주고 고용할 수 없잖아요.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대 교수를 설득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내가 이걸 사업화해서 성공하면은 당신한테 충분한 보상을 할 테니까 이거 일을 하시오. 근데 사업화가 안 되면은 그냥 내가 특허권 그냥 당신한테 넘기는 걸 끝내겠어. 야, 너 배포 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누구한테 팔았냐? 일본의 그 유명한 히아프전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샤프에서 최초로 여러분 전자사전이 나온 거예요. 전자사전. 그 베이스가 손정희 씨가 만든 다중 언어 번역 기술. 그 사람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고등학교 때 갔는데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말입니다. 예? 6개월 만에 끝냈대요. 6개월 만에. 타고난 천재가 아니에요. 죽어라고 공부를 했대요. 죽어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게 돼요. 또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도 붙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늘으니까 UC 버클리에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거죠. 난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책 좀 읽어봤습니다. 난 내가 읽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자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치라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건 죄다, 죄악이다. 그 시간에 자기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많으면 헛된 바람들이 많아져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타고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예요. 벌써 그때 뭐 이념서적, 철학서적을 막 읽고 탐독을 하고 선생님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질문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때문에 네,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습하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자습하라. 네. 넌 자습해. 네. 특히 국어 시간, 역사 시간, 예. 도덕 시간. 도덕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야, 이거 시험 나와. 왜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도덕 시간에는요, 저는 완전히 그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제가. 예. 선생님하고. 네. 제가 고3 때 독일 관념론에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네. 대학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뭐 교수님들이 절절 매죠. 네. 뭐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저는 지적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었어요. 왜? 내 삶을 비판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삶도 비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제 삶도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잘못되다, 저게 이게 아니에요.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 자, 이거는 해양경찰청이 잘못한 거다. 그거 해체해버려! 네. 야, 이거는 국가 안전 시스템이 잘못했다. 그거 없애버려! 사람 바꿔! 야, 이거는 결국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가 말이야, 이렇게 했다. 그 교주부터 해서 다 쳐버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예요? 대안이 나와야죠.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라도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거든요. 세모에서 그런 얘기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만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예? 배에 물 빼놓고 화물 많이 싣고 이거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잠잠해지면 또 옛날처럼 돌아갈 거예요. 대안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근데 안 돼요. 왜? 제 타고난 천성이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의 천성을, 저의 태어난, 제가 성격을, 이런 성격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데, 그렇게 안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금식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저한테 준 적이 없대요. 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뭘까? 그럼 뭘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형상이라서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존재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뭐예요?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죄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뭐예요? 스스로 범하는 죄. 죄는 뭐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계몽주의자들 또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야, 자범죄는 인정하겠는데 원죄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연자죄냐? 막 이러면서 이게 기독교의 이 신학을 막 비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현대의학이 그걸 밝혀냈잖아요. 우리의 그 DNA가 신체적인 조건의 DNA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사고, 그렇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감정도 뭐예요?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물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평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일찍 믿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네. 아,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진짜 처음 믿을 때부터 그걸 갖고 씨름을 할 텐데, 저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니까요. 그걸 알고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불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신. 그리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네가 해야 할 일에 전력해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답은 항상 현장에 있어요. 책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만 지키고 있는 사장은 가장 무능한 사장입니다. 저는 무능한 사장이 될 기질이 커요. 네. 책상에 앉아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집중하세요. 그것에 전력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찾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후반절,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이거 진리입니다.
찔립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헛된 망상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말이 많아요. 말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그냥 다 쏟아.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실수를 합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말로 쏟아낼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얘기였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헛된 바람으로 가득한 사람이 쏟아내는 말, 거기서 들을 만한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질 만한 말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소리밖에 없겠죠.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 그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입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 해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게 문제잖아요. 그죠? 한국교회는. 여러분,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서원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까요? 예? 못 지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 사람과의 약속 지키지 못해요. 저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요, 요즘에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하나님 사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나를 특별한 은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다 휘젓고 다녀요. 그쵸? 네.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네.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킵니다. 네. 아니, 그 엄청난 분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과 약속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대통령과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예, 네, 그쵸? 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 네? 계약서 쓴 적도 없고, 네. 도장 찍은 적도 없고, 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또는 스스로 말씀을 깨닫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다 약속입니다.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의미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그거.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니까 부모님과 약속도 못 지키는 거지. 그죠? 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도하시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한 일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가 한 일을 부수시게 하느냐,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지키지 않음으로써 파괴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진행하던 일들을 네 스스로가 그 일을 하나님이 부수시게 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일을 망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약속을 지키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참 하나님 순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번번이 속으면서도.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약속하면 또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그래.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죠. 하나님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하겠어. 그 약속은 제가 한 게 너무 성급했습니다. 실수였어요. 번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을 내가 망쳐버린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지키지 못할 바에 아예 서운하지 않은 게 낫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은 다 서운한 겁니다.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 다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서운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지키셨어요? 저 자신도 정말, 제가 설교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무지하게 찔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너는 하면서 지금 누가 막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시는지 아니면 내 양심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굴 빨개지잖아요. 네. 더워서 빨개진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뻘뻘 나잖아요. 지금 더워서 더 식은땀 나는 게 아니에요. 찔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야. 너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정작 너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정말 설교를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많은 일을 망쳤을 것 같아요. 아마 확실할 겁니다, 아마. 네. 아마 여러분보다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약속한 걸 지키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 그거를 파기해버림으로 인해서 그르쳐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줄어야겠죠.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저는 공부하는 게 정말 싫어요. 기질적으로. 저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집중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집중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집중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집중력을 안 주셔서 나는 공부를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요.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집중력 주세요.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신다. 그런데 하다가 에이 하고 또 중단 결심을 뭐. 그러니까 집중력도 안 생겨요. 못 믿겠어? 고개를 다 못 드는 거 보니까 찔리는. 한 번쯤 이런 기도를 다 해봤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기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늦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바보야, 사람 바보. 딸 바보라는 얘기 들어봤지?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니까. 또 우리가 약속하잖아? 우리가 또 서운하면 하나님 또 그걸 믿어. 또 기대하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한동안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왜? 지키지도 못하니까. 네, 그게 죄스러워서. 그게 또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서운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래도 다시 서운하기를 바라세요. 다시 결심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딴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희망을 걸고. 제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요즘 출퇴근하거든요. 아들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 사무실, 한강에서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거기가 순교, 예전에 선교사들 참여하던 장소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신교 유적지도 있고 천주교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천주교 성당을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는데요. 거기에 입구에 큰 현판이 있어요.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님은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글귀를 읽어요. 주님은 또 나를 믿으십니다.
주님은 또 나에게 또 희망을 거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바보입니다. 바보. 네, 여러분, 서운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운하시고요. 많이는 하지 마세요. 네. 서운하고 그 서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서운하지 말라, 지키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운한 것은 꼭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믿음으로 기도한 거, 이거 꼭 지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믿는다. 주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7절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들어온 줄만 알고 살아라. 꿈이 많은 것, 말이 많은 것은 앞서 얘기했으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 오직 너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요거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번역하기보다는 그 히브리어 원전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만 살아라. 오직 너, 딴 거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는 두려움을 얘기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두려워, 벌벌 무서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한테 벌 내리실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부모를 의식하고 사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네. 똑같은 거예요. 왜?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돼.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지.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부모를 의식하는 자식 치고 여러분 잘못된 자식 없어요. 근데 부모고 뭐고 없는 애들은 그렇죠? 그런 자식을 뭐라고 하죠? 예? 호로 자식이라고 하죠. 맞아, 맞는 말이에요. 호로 자식이라고 하죠. 예. 그건 상력 중에 상력이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그거 하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이거 하나다. 신앙생활 딴 거 없어. 이거 하나야.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만 살아라.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의식해줬으면 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뭐냐?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안 보이세요? 저 이러고 있는 거?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 사랑하세요? 네. 시험 들고. 네.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모든 지혜서와 철학과 신학과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소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시간에 입 꼭 다물고 계실 분이 생길까 걱정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교훈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님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결심을, 얼마나 많은 소원을 드렸는지요. 우리는 끝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 결심, 그 소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망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시작 단계에서, 그 과정에서 중단되고 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 자신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없이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염치 없지만 또다시 저희들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심한 것들, 주님께 약속드린 것들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